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력한 결박하지 않고 그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설 명절 당일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좀 만나셨습니까?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초에 새해 인사를 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받은 복을 깨닫고 충만히 누려야 하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3세복이니까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니까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찬양에도 조금 전 찬양에도 나왔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창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오늘 설 명절인 동시에 새해를 한 번 더 맞이하는 이 날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절은 모여드는 무리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깝게 여기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서 사도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과 생활한 게 다입니다. 그인 반면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적게는 수년 동안, 많게는 30년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아 누리기 가장 사모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이 가족들은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복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더 못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가까워서 서로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가족이 위로와 격려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설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큰아버지 집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그래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드리고 나서 차례 드린 음식으로 음복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식사하면서 또 반주를 하시고 같이 놀 거리가 없어서 마땅치 않으셔서 동양화를 좀 맞추면서 또 한 잔을 하시고 기분이 좋아지시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자꾸 과거의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너 때문에 특히 그 가족 때문에 힘들었다고, 왜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안 도와줬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그럼 또 상대방은 내가 또 언제 안 도와줬냐며,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 당시 우리 가족이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때 네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점점 언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이야기 했다가 싸움판이 됐다가 울음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명절에 주머니가 두둑해지긴 했지만 친척집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눈치채고 계셨을 겁니다. 제 경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께서는 양부 요셉,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는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고마워하기는커녕 예수의 능력을 헐뜯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비하했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여러 놀라운 일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말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 안나의 말을 기억했고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또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걱정이 됐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은커녕 가정도 일으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광야로 나갔다 하더라. 가난한 병자들과 어울린다더라. 죄인들과 어울린다더라.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쳤다는 말까지 들려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말처럼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역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바알세불, 즉 마귀로 인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니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가족이라면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봐왔던 믿을 만한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모르고 세상의 명성을 떨치러 온 줄로 오해하고, 갈릴리라는 이 총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면 명성을 떨칠 수 없으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가족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목적도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심도 모르고 사람들의 말만 믿고 미쳤다 생각하니 참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달려나가 가족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가깝게 여기는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지 33절에서 35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보다 가까운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세상 누구보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달려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주 금실 좋은 노부부가 있었죠.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지쳐 있으므로 간단한 구운 빵 한 조각과 잼을 서로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났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빵 껍질을 잘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몹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부드러운 빵 속은 당신이 먹고 내게는 딱딱한 빵 껍질을 주는군요. 50년 동안 함께 살아오는 동안 당신이 내미는 빵 껍질을 아무 말 없이 먹었지만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란 듯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그친 뒤에야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휴, 난 부인을 위한 일심밖에는 당신이 진작 얘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난 몰랐어, 여보. 바삭바삭한 빵껍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할아버지는 50년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빵껍질을 할머니에게 드렸던 거죠.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부분도 있는 것이겠죠. 상대방을 위한 말과 행동이었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서운함과 오해가 생기게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생각하며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 너는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육적인 거리보다는 영적인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장 가까운 자일 것입니다. 육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겠죠. 저도 이것이 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구조상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은 목사일 것 같습니다.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함이 소원이었지만 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도 목사가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식 날 정작 손님 맞이하고 순서 챙기고 식당에서 손님들 접대하고 수건 나눠드리고 하면서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어느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반갑게 그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볼멘 소리를 좀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니 하늘에서까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핑계 대지 않으시고 정말 기쁘단다 하시면서 목사가 하늘나라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내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스갯소리이고 유머이긴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일과 사역에 치여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구조상, 조직상 하나님과 가까워 보인다고 정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육적으로 따지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믿어서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어. 내가 이 교회 지을 때부터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런 건 다 육적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핀잔을 주고 늘 무시하던 사람과 오히려 가깝게 여기시고 너는 아니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깨닫고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가족들은 과거에는 같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었죠. 당시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특히 더 그랬죠. 과거를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과의 훨씬 많은 추억과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재에 할 말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과거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참 쉽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고 일꾼을 뽑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방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천국 밖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은 정말 뿌듯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성전 안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방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뿌듯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가족보다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경고가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나와 같은 방 안에 있지만 내일은 이런 속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방 안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욕망 그대로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 중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나를 실어 보내기도 쉽기 마련입니다. 모든 선입견과 교만을 내려버립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다른 이들을 존중합시다. 깊은 기도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시다. 더 깊고 향기로운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한 해를 지내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늘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또 묻고 또 물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일,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이는 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현재 내가 주님과 가까운지, 주님과 함께 방 안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고 복 안에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